최근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곳곳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 혹은 찬트라고 구호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Nice one, Sonny. 본래 이 노래는요, Nice one, Cyril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가사를 바꾼 것입니다. 본래 이 노래는 토트넘 핫스퍼의 이 영국 프로페셔널 축구팀에서 왼쪽 수비수로 뛰었던 Cyril Knowles라고 하는 선수를 위해서 1973년에 만든 노래인데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골을 많이 집어넣는 우리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영국 곳곳에서, 런던 곳곳에서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골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Nice one,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Nice one, Sonny. Nice one, son. Nice one, Sonny. Let's have another one. 잘했다, 손흥민. 한 골 더 넣자. 그런 노래인데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one, Sonny. Nice one, son. Nice one, Sonny. Let's have another one. Nice one, Cyril. Nice one, son. Nice one, Cyril. Let's have another one. Nice one, Sonny. Nice one, son. Nice one, Sonny. Let's have another one. Nice one, Sonny. Nice one, son. Nice one, Sonny. Let's have another one. 네, 최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으면서 곳곳에서 우리가 떼창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원래 그 토트넘 핫스퍼 구장에서 나가는 장면에 차를 나가질 못하게 지금 막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또 최근 LA 다저스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한국인 피처 류현진 선수, 지난 목요일인가요? 뉴욕 매츠와의 최근 게임에서 8회까지 상대팀을 0점으로 틀어막고 투수 마운드를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 다저스 스테디움에 있는 4만 5천 명이 넘는 관중들이 다 같이 기립해서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요,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온갖 좋은 대우를 합니다. 그 탁월함의 대가로 그들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운동선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회사를 키우는 기업의 CEO도 그렇게 대접을 하고, 탁월한 정치가, 또 신의 소리와 연주라고 불리우는 음악가, 소속한 대학을, 연구소를 빛내는 스칼라들, 이렇게 세상은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온갖 찬사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세상의 트렌드와 풍조와 아주 크게 다른 것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주님,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 Lord's Prayer예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뜻인지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omnipotent God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고백 아니에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sovereign God,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모두가 다 사라지더라도 주님만, 하나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말씀했어요. 그것들은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시작할 때요, 이게 중요한 것은 많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아버지, 아빠 이런 이름은요, 자신들이 막 부르며 달려갈 때 큰 팔로 안아주시는, 무엇이라도 요청하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친밀한 아빠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에 관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에 관해서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할 때 친밀한 사랑의 영혼과 intimate love를 하는 그런 관계인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할 때 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선한목자교회 온 교인들,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마태복음 오늘 6장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른 곳과는 달리 거기에 보면 이렇게 꺽쇠 표시, 이걸 겹대괄호라고 그러는데요, 대괄호가 2개 있어요. 겹대괄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에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맨 앞에 가면, 성경 맨 앞에 가면 일러두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표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겹대괄호 안에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기에 있는 성경의 사본은 성경을 이제 본래 있는 것을 글씨로 옮겨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코덱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옮겨 쓴 것에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우리가 성경입니다. 원본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코덱스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지난 거에는 이 구절이 써 있다, 그런 뜻으로 겹대괄호를 친 겁니다. 또 요즘 다른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그걸 가로로 표시되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라와 영광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우리가 덕설러지라고 그래요. 송령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성가대가 송령을 했어요. 덕설러지를 드렸어요. 송령이란 뜻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뒤에 우리 찬송가 붙어 있잖아요. 그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찬양, 혹은 천국에 관한 찬양, 또 제자에 관한 찬양, 이런 것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1장서부터 7장은 뭐라고 분류되어 있냐면 송령, 덕설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3장에 이 덕설러지가 어떤 것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찬송가 3장에 보면 성부와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독설러지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독설러지가 성령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담긴 구절인데요. 우리 노트에다 써놨습니다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린 사람이 위대하게 되고 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 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부, 존귀, 귀한 게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 오고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여러분 그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 이 어떤 것임을 여러분 집에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자기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성령,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성령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기도의 맨 말미에 늘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기도문이 초기에 오래된 고대 사본 코덱스에는 나와 있지만 조금 후기에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을 붙여서 하는 것을 후기 사본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내용 세 가지가 있고 우리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세 가지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이 덕설러지의 성령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를 보면서 세상의 통치자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는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했습니다. 또 권능이 파워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omnipoten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성령은 모든 귀한 것이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자, 선한 관리인이라는 것은요, good steward라 표현되어 있어요. 요즘에 스튜어드란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옛날엔 비행기 탈 때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지금은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그 안에서 다 그 승객들을 서브하는 사람을 스튜어드, 여성은 스튜어디스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 스튜어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스튜어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은사라, 영어로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보통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사실은 뭐 제대로 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은사를 쓰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영적인 은사, 여러 가지 선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를 선하게 여기셔서 선한 관리인으로 생각하셔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신 이야기를 나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니까? 5달란트를 남길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잘 충성스럽게 해서 좋은 열매를 남겨야 될 사명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주신 그 은사들을, 달란트들을 교회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하거나 사람들의 높임 받을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매니저, 스튜어드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 갖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저도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병충해를 제거하는 수고를 하고 땅 위에 돌을 걸러내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섬깁니다. 이제 다음 달 중순서부터 우리 교회는 2020년부터 교회를 섬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를 뽑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교회 임원을, 오피서를 선출한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 직분 선출을 만날 때 내가 적어도 교회를 이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이만큼 많이 섬겼으니까 응당 이런 직분으로 뽑혀서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이번에 임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임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같은 방법이 그 개인을 위해서나 우리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그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깊이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내게 있는 것을 제세하는 자세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랑이 되고 내가 이만큼 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속에 그렇게 군림하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교회 당회원들, 중요한 일꾼들은 회사의 보드 멤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섬길, 일할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에 이런 군림하는 자세가, 명령하는 자세가 나오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연약한 신자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방해꾼이, stumbling block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원을 뽑을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나랑 가까운 사람, 그렇게 해서 선출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페이스 커뮤니티를 잘 섬길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키워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스튜어드입니다, 나는 관리인입니다, 그것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 당회원들이나 리더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군림하는 자리로, 높아지는 자리로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1절에는요 10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들을 두 개로 크게 그룹을 지어놓습니다. 하나는 말을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 그룹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2장하고요 로마서 12장이에요. 또 에베소 4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이 말과 연결된 하나님의 은사,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는요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지도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 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삶이 거룩한 쪽으로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쪽이 아니라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강단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과 신앙생활 같이 하는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시험 들게 하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삶을 아니까 말은 잘해, 청산유수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장서서 리더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봉사하는 사람이라 말씀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내가 굉장한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하면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막히면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내가 이걸 다 때려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다 때려친다고 하는 게 나와요. 내가 다 들러엎고 관두지 뭐. 여러분, 그런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면, 내 자랑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런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전부 다른 사람이 향해 손가락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 칭찬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을 때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드린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처음 설교 시작에서 말하는 세상의 찬사, 온갖 박수와 찬트와 구호를 보내고 이 사람들의 찬사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세상은 모든 영광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들, CEO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그 영광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라는 송영으로 고백한 다음에 아멘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요, 우리가 드린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린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확실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받은 것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런 은사와 힘을 주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란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고백이 진실하고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저나 교회 리더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또 우리 삶의 앞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내가 굉장히 잘해서 그렇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갔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가 오면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많은 것을 우리가 굿 스튜어드로, 선한 관리인으로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들여서 내가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이렇게 받아야 하고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착각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라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